영화를 보면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놈들이 어떤 놈인가 들여다봤더니 착한 놈, 나쁜 놈, 아니요, 죄송합니다. 착한 놈이 아니고 좋은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렇게 놈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불행한 나쁜 인생, 불행한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한 것 같지도 않은 이상한 인생, 나머지 하나는 참 좋은 행복한 인생, 이 세 가지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 것을 공평하게 나누면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요. 권세 있는 자가 있고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막 학대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직장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폭력과 함께 학대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남편이 힘이 없다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학대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학대를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로자가 되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모든 고통, 학대, 이 억압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 겁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인간의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사람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학대하지 않으면, 내가 누르지 않으면,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지배당할 것 같고, 내가 학대를 당할 것 같고, 내가 억압을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배하는 사람은,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까요? 천만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더 위의 사람에게 똑같이 학대를 받고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의 그 사슬들을 보면은 계속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여러분,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사슬 속에 매여서 위로하는 자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보니까 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불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자기 세계 속에서 꽉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세 종류를, 이상한 사람 세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더 복되다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더 낫겠고 심지어는 아싸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하는 말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상한 사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한 두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빠져서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우월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세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게으릅니다. 자기 방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그전 번역에는 자기 살을 먹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몸만 축낸다. 자기 것 있는 것 가지고만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특히 일본 사회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혼자서 자기 골방 안에 들어박혀서 사회 바깥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앉아서 부모님이 물려준 것, 부모님 재산 가지고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남들에게 학대당하는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을 솔로몬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거기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여러분, 진짜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관심이 없고 형제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겁니다. 일벌레처럼 일은 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일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 막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 돈에 관심이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의 눈에 부유에 족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만족하고 그거 좋아하고 그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벌레처럼 일만 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을 위해서 일하는, 참 일하는데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인생이다. 헛되게 노고하고 있다. 여러분, 그냥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봐봐요. 가족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열심히 막 일어나는데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것 때문에 즐기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니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만 하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만 가지고 우월하다고 살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자기 속에 갇힌 사람. 아니 재능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냥 구석에 자기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 또 일만 미쳐서 일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인생은 무엇이 들어가야지 헛되지 않는 인생이냐?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 가운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 속에 무엇이 없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미가엘이 교회 앞에 벌거벗은 채로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구두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이 장인이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벌거벗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이 청년이 불쌍해서 데려왔어요. 자기 집에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해서 먹이려고 합니다. 그 청년을 보고 그 수선공 장인인 구두 만드는 그 장인의 아내가 온갖 투덜투덜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도 살림이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또 거지 같은 사람을 데려왔냐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말은 입술로 투덜투덜 걷는데 그런데 따뜻한 밥을 지어서 따뜻한 방을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청년 이 미가엘은 하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투덜투덜 걷고 그러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아내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 구두 장인의 그 마음 속에 사랑이라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 가게에 이제는 구두를 좀 잘 만드는 기능공이 되었을 때에 한 노신사가 그 구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좋은 고급 가죽을 주고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아주 멋있는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 겁니다. 근데 미가엘은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사람에게 그 염하고 입관할 때 신기는 그 장례용 그 신발을 샌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노신사와 함께 왔던, 그 데려왔던 마부 하인이 쫓아들어오면서 신발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멋있는 구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샌들, 그 장례에 그 관속에 입관할 때 신기는 그 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신사가 그 사이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 밤 사이에. 그러면서 이 미가엘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속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인간은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만 뭐는 또 없다고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없구나.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만들면서, 구두를 만들면서 그 가운데서 시몬 그 장인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참 행복하게 그래도 잘 지내면서 재주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이후에 그 가게에 기부인이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그 가게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아이의 구두를 만져달라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다리가 저는 거예요. 다리가 저는 것을 보면서 이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발을 유심히 봤겠죠. 다리 저는 것을 보면서 시몬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쌍둥이인데 이 어린 아이가 왜 이런 장애가 생겼냐, 다리를 저느냐 물었더니 이 기부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아이가 아니고 원래 옆집에 사는 사람의 자식인데 옆집에 아버지가 벌목공이었는데 나무 베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사고로.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이의 엄마가 충격에 쓰러지면서 그 아이의 발목을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장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이 미가엘 천사에게 그 생명을 거두어서 생명을 가져오라고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미가엘 천사가 그 어머니의 생명을 가지러 갔는데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가느냐. 아버지도 이미 죽었는데. 쌍둥이인데 이제 갓 태어났는 이 아이를 그냥 내 생명 들어가면 이 아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들의 생명 아니냐. 제발 나를 좀 그냥 살려달라고. 이 어머니가 미가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이 차마 그 어머니의 생명을 데려오지 못해서 그냥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벌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생명은 데려갔어요. 이 미가엘이 그 5년의 시간 동안 그 사회에 있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냥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느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옆집에 그 부인이 그 데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딸 둘을 자기 자식처럼 데려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잘 보살폈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아름답게 잘 이쁜 딸 둘이를 그렇게 잘 키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깨달은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상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정말 행복한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도와주며 동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좋은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훨씬 능률이 오릅니다. 둘이 하면은 일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혼자서 만든 것보다 둘이서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 모든 그 제품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상을 받았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뭐예요? 둘이 함께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원래 우리 표가 함께함이 능력이고 함께함이 축복이다입니다. 작년은 뭐였다고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거는 공감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원래의 표현은 동력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줍니까? 일으킬 자가 없으면 그건 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사람이 몸이 추운 것보다 더 추운 게 뭐냐면 마음이 추운 겁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먼저 아담부터 만들어 놓았어요. 아담이 얼마나 외로웠던지요.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쌍이 있는데 함께 하는데 자기는 혼자더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칠 때 그 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돕는 배필 아내를,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결혼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전쟁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혼자보다는 누가 낫다고요? 둘이 낫고 셋이 낫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함께 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둔하고, 거기 보면 경고라고 표현해 놨는데 그전 번역에는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어요. 여러분, 간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신하의 중성스러운
충고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 미련한 왕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예냐 하면요, 사울과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조차도 믿지 못했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 자기 사위 다윗조차도 믿지를 못합니다.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나 내 왕위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특히나 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똑똑하고 잘났는데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불안함 속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죽여버렸냐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정신병을 앓으면서 평생을 살다가요, 마지막 그 죽을 때에도 외롭게 혼자서 얼마나 외롭던지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갔어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왕이면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모르는데 신의 어떠한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미련하고 둔한 왕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혜로운 소년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가정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주위에는 400명의 사람 늘 함께 하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당한 환난당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세우시는 데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혼자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혼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혼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너무너무 존경해요. 좋아요. 세상에서 최고의 장로님이에요. 우리 여전도에 식사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수고하는데 우리가 좀 함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뭘 도와야 되느냐고, 우리 한번 할 수 있으면 설거지도 한번 해봅시다. 목사랑 장로가 한번 같이 설거지 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때까지 다니면서요, 설거지 하자 그래서 예 합시다 하는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젊을 때 설거지 하는 분들은 봤어요. 젊을 때는 주방에서 막 설거지 하는데 장로가 되는 그 순간 절대 주방에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손에 뭐 물 묻히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근처에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설거지 하자 하는데 예 합시다 하고 딱 대답해 주시는 최초의 우리 장로님이죠. 참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뭐든지 함께 하는 것이요, 이게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